오늘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원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료라든지 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면 이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전쟁에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목적,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각칼로 사용하게 되면 멋진 조각품이 나올 것이고 또 수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라 존재의 가치들은 엄청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예수 믿는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그 목적,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분도 계실 것이고 진짜 예수 믿는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사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삶의 그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느냐,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은 큰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신학 고백과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지만 반면에 여러분 잘 아는 여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결국은 그 예수 없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의대를 갔다고 그래서 의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점차적으로 배워가고 의사의 모습을 닮아가고 기술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닮아가서 점점 더 배우고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그렇게 해야 어느 순간에 의사다운 의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또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혹은 직분을 얻었다고 그래서 혹은 저처럼 이렇게 목사의 그 자리 혹은 또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또 그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 삶의 가치와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제 온전한 그런 그 목적, 그 다음에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의사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도대체 어디에다가 1차적으로 중심을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여러분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질문이 혹시 뭐죠?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예요. 이 소요리 문답은 어린아이나 새가족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신앙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 질문을 이 학자들이 고심해서 얻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세요? 늘 하나님을 정말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세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멋지게
선교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나 예배보다도 또 다른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소위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파당들이 생겼고요. 파가 생겼어요. 교회 안인데. 근데 이름은 멋지죠. 자, 우리는 베드로파다. 이제 게바파가 베드로거든요.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아주 멋진 그런 파들도 생겨났어요. 이름만 멋졌지 서로 알력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 근친상간,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소송의 문제 등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이 오늘날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 또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모습들, 성도들 간의 그런 알력과 혹은 소송의 문제까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런 문제들 듣고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교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로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껏 싸우셔도 됩니다. 이게 좀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있는 분들은 마음대로 싸워도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너희들 안에 파당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때 화가 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졌을 때 막 분노하고 화가 나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안 좋게 이야기할 때 더 화가 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또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조금 빼앗아 간다거나 나의 지위를 갖다 폄훼한다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혹시 비방한다거나 그런 소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데는 전혀 그냥 반응도 안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반응 안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누군가가 좀 낮추거나 혹은 안 좋은 말을 했을 때는 극도로 분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생각이 나의 감정에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죠.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이기도 합니다. 엠마 헵번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감정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생각은 우리의 신체와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그냥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그리고 느낌에도 영향을 미친대. 그런 적 있으시죠? 막 마음이 막 갑자기 이렇게 좀 막 안 좋고 막 괴롭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좀 음해를 했을 때 막 속상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죠.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력을 미친대요. 자, 나는 그 모임에 안 갈 거야.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와 같은 예측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뻣뻣함과 긴장 같은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는 데이터가 외부에서 온 것인지 내부에서 온 것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몸이 반응하는 방식과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는 이게 외부에서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내 생각에 대해서도 몸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외부로부터는 어떤 것 때문에 내 몸이 이런 영향을 받고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내 생각 때문에 그런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에도 그리고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뭘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육신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따르며 자기 생각과 주관이 중요하고 자기 만족과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주관이 중요해요. 다음 자기 만족과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은 자신의 그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반면에 하나님, 교회, 예배, 선교, 영혼 사랑, 구원하는 일, 그런 것들은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이란 그런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한 번 정도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CCC에서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성경 공부에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CCC의 사용례 보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여러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원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안에 이 검은 점들이 있는데, 한쪽은 검은 점들의 크기가 다르고 막 마음대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 크기도 같고 규칙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그 위치들을 가만히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가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는 그 원 밖에 있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고 크기도 다르죠.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진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리고 또 한 그림은 보면 이 원 안에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나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십자가를 보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어디 있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원을 보면은 이 균열하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게 저 그림의 의미예요. 바로 저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누가 주인이냐일까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기도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교회가 있고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의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과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영화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누구를,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육신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지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유다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절대 이런 삶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집어넣은 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 영향력들, 외부적인 영향력들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요.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달랐죠? 마귀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생각나게 했다면 영의 일, 그리고 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생각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생각이 달라요. 그 근원이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왔느냐? 사단 마귀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그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다르면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죠. 삶이 달라지겠죠. 그 생각이 마귀로부터 하면 삶은 어떻게 될까?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생각을 갖느냐 육신의 생각을 갖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결과도 다릅니다. 생각의 결과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결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가 내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래요. 내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두 번째로 생각의 결과가 다르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 안에 와 있느냐 안 왔느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뭘 기뻐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빨리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지지해 주죠.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좋아하는 걸 하면 우리가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또 그 사람에게 선물도 해주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백합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트할 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백합을 이렇게 선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견뎌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음식 이렇게 늘 맛있게 대접하신 분들 보면 그게 너무 좋대요. 그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그러면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거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좋아할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 속에 막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사람, 영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다고 오늘 8절 말씀에 있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는데, 육신에 있는 자,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영의 일을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합니다. 늘 누구를 의식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죠. 안전하사나 당신처럼 늘 사랑하는 사람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이 뭘 더 좋아할까? 다음에 꽃 선물 줄 때는 어떤 꽃을 줄까? 다음에는 어떤 선물을 줄까? 다음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서 세 사람 정도만 빨리 한번 찾아봐서,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는 그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보디발이 그를 잘 이렇게 보고는 자기 집에 총무로 모든 걸 다 관장하도록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보디발 하니까 끊임없이 막 유혹을 하죠.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때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이 보디발의 나의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보디발이 주인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고백에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비밀에 행해지는 이 일 아무도 모르고 당신하고 나만 입을 다물면 이 일이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39장 10절에 창세기 39장 10절에 오면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했대요. 그런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이 무죄가 밝혀지는 것이 또 아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감옥을 나가겠구나.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형들의 배신, 그다음에 보디발의 그 아내의 거짓 그 증언, 그리고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배신과 같은 그런 삶.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영의 생각, 영의 사람들은 똑같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똑같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일날 한번 이제 더 보겠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도 왕족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유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무료로. 그래서 왕국에서 왕이 직접 지명한
최고의 권위 있는 교수들한테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진미, 우상에 드린 그 제물로 이렇게 먹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왕의 명령이고 왕의 진미이고 하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순결한 자로 살겠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 뜻을 정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설령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들을 지켜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왕의 조서,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처럼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봐도 괜찮다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픈되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문을 닫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다 열고 하나님 앞에 예전하고 똑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의 적대자들이 그것을 봤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다니엘의 신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도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불합리하게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던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불의에 대항하는 게 바로 이게 영의 사람이고 영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불의를 알면서 눈을 감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냥 빼먹어도 되잖아요. 며칠만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숨도 건지고 그들이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영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 그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하죠?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사람들은 막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손해와 심지어 내 목숨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시 슈아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곡을 작곡한 분이세요. 이분은 캐나다 온타리오라고 하는 곳에서 감리교 목사님 자녀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이렇게 자녀로 태어났대요. 8명이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학교를 겨우 가기는 갔는데 8명이나 있다 보니까 집안이 좀 어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대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혹시 폴포츠라는 분 여러분 아세요? 이쪽 동네는 조금 텔레비전을 보시는 것 같고 여기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처럼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노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슈아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 방송국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정기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조지 슈아에게 당신이 노래를 너무 잘하고 참 듣기 좋았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데 당신이 꼭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고 보험회사로 이렇게 다니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한번 나온 그것 때문에 이제 뜨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풀린 거죠. 돈도 잘 벌 것이고 유명해질 것이고 유명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기도 많아질 것이고
집안 모두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소식도 알리고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소식을 알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 후에 이 조주시아에게 이 하나의 그 시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는 순간 이 조주시아는 마치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너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대요.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조언하실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나라 막 K-팝 무슨 대회 나가서 지금 1등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 방송국에서 정기 편성도 하고 이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도록 제 그런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성공이 이제 보장된 자리가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예수에는 세상에 만족할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 조지수야가 방송국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에 명예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중한 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온 그 시를 가지고 이분이 작곡한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그냥 뭐 요즘 워낙 이 복음성가들 많잖아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신앙으로 고백한 그걸 갖다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작곡해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그 이후에 빌리그램이라고 세계 유명한 우리 복음 전도자 있죠. 이 빌리그램 전도단에 들어가서 함께 그 전도의 현장에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뭐였어요? 세상의 명예도 아니었었고 성공도 아니었었고 그분은 안 거예요. 그 성공과 그 명예가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하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는 오히려 전도단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그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그렇게 동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향락, 즐거움, 성공은 미룹니다.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스데반처럼 그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요즘 계속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의 생각을 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뭐라고 그랬죠? 지배를 받는 거, 인도함을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설령 죽음과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뻐하신 일들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게 뭐죠? 세상의 향락,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최근에 예수 믿는 정말 기쁨이 있으세요? 혼자 이렇게 홀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송 중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을 혹시 만나본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음성을 들은 적이 혹시 언제인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 주님께서 마치 나에게 생생하게 내 귓전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은 혹시 언제인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듣습니다.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속에 빠질 수 있을까? 육신의 일을 즐거워할까요?
세상의 즐거움이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즐거움만큼 세상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3에서 계속 이야기 나눈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 뭐가 없는 거 똑같다고. 여러분이 숨쉬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은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의 일을 더 생각하십니까? 영의 일을 더 생각합니까? 만약에 육의 일을 더 생각한다면 오늘 첫 번째 이것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기본이죠. 오늘 말씀 우리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한다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된다.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게 된대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대요. 영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소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늘 채우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영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낼 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일,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인데 매일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 왜 우리는 죽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매일 죽는 삶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대의 심리학 교수인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원죄는 나르시시즘인 것 같다. 자기 사랑 같대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의 수치나 결점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한다. 이 심리학자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는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나 결점을 인정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대요. 예를 들자면 내가 잘못했네. 이거 참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네. 그런 것을 잘 인정을 못한대요. 요즘 정치를 보면서 더욱더 이 말에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인정하는 것들이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알거든요. 들어가서 이거 잘못됐네. 예를 들자면 우리 가까운 신천지만 하더라도 이만희에 대한 교리가 벌써 4-5번 바뀌었어요. 4-5번.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교리도 벌써 여러 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오래 거기에 다녀본 사람들이 기존에 교회를 다녔다 그거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알아요. 이거 잘못됐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지 아세요? 자기의 수치와 결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헛살았다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매일 죽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죽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수치, 때로는 자기 자신의 잘못 그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교리를 수정하고 여러 번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거짓된 일들이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수치나 결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수치와 결점을 잘 인정을 해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오늘날 같으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가 깨닫게 하자 그 수치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또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수치스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죄인됨의 수치스러운 고백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강건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가끔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이제 군대만 있다가 휴가를 갔다가 오면 소위 좀 이렇게 몸 파는 곳을 이렇게 다녀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오면 괜찮은데 이렇게 매독과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하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부끄럽지만 그래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이나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저도 어느 때는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아니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영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디오게네스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정말 누가 살릴까? 이 대한민국을 정말 누가 살릴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한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영의 사람일까? 육의 사람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이 디오게네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수치와 그런 남들에게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선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은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을, 죽을 교회를 살리는 것은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떤 몸도,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대요? 살리시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식구들이 죽을 몸 속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죽은 몸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